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주일로서는 두 번째 강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멘으로 쓰고 예수로 읽어라. 무슨 시의 한 구절입니다. 약간 패러디했는데요. 아멘으로 쓰고 예수로 읽어야 되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 그래서 위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만 위로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질구레한 위로는 사람이 할 수 있으나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첫날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순서가 중요하고 위로는 독점이다, 하나님의 독점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위로는 하나님은 또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덧입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도하는 은혜로, 우리 주께서 주시는 압도하는 은혜로 우리 삶을 덧입힐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베이직이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하나를 여러분 앞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 한다는 게요, 우리 이 한국에는 옛날에 무슨 코미디언들이 좀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뭐 이거가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세상에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뭐냐? 아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노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싫어요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마치 신발을 벗었던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섰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레미야처럼,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물을 내려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우리 인간의 응답은 반드시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그 아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이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but, I understand but, however, well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수식어가 우리 퀸즈 한인 교회는 없지만 이 세상 모든 곳에 너무나도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아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멘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은, 결혼식 여러분 주례를 가 보면은요, 이제 가장 그 클라이맥스 중에 하나가 결혼 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례자가 묻습니다. 우리 신랑 아무개 군은 신부 누구누구 양을 맞이하여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막 쭉 나열을 하면서 사랑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 합니다. 뭐 남자들은 큰 소리로 예 하기도 하고 뭐 자매들은 부끄럽게 예 하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때 되면은 아멘 하고 답을 하는 걸 봅니다. 제가 주례할 때 제일 감격적인 순간이 그럽니다. 아멘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할까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왜 아멘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예스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에이멘, 아멘이 훨씬 더 강력한 확신과 파워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이 순종의 신앙, 이 아멘의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멘은 무조건적인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멘은 조건적인 아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멘은 무조건적이다, 아멘은 조건적이다, 이 두 말씀으로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의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께 가면은 이 아멘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께 가면 반드시 아멘,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스와 노가 옵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에게는 예만, 그에게는 오직
예스만 되느니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만 가면 예스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간들은 옵션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이스티메이트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반드시 무조건 100% 예스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다 상해가지고 이제는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꺼질 것 같은 그 등불을 우리 주님께서 끄지 않으신다라고 이사야 4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만 가면 아무리 꺼질 것 같은 등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갈대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을 주님이 온전히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조건이 붙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예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오늘 이 갈대처럼 꺾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등불처럼 꺼질 것 같은 느낌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우리 주님은 예스의 구원을 개런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모습으로 그 앞에 기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앞에만 나가면 우리 주님이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여러분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쓰러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곳에서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 장소는 주님의 품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러질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성전으로 기어오셔서 이 성전에서 쓰러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이들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주님이 그에게는 예만, 그에게는 예스만, 그에게는 아멘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도 이런 아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퀸즈 한인교회 가면 거기 가면 다 받아준다. 그래도 여기서 안 되는 것도 거기 가면 된다. 퀸즈 한인교회 가면은 아무리 어려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 교회 가면 그 남성살 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교회 가면 어떤 남자들도, 어떤 술주전뱅이, 어떤 그 허랑방탕한 인생도 우리 남편 어떻게 해서 데려만 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 우리 집 나가버린 자녀, 예수로부터 떠나버린 그 자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곳에 데려가면, 어떻게 해서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이 주변 모든 뉴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가는 모든 이들, 이곳에 발을 디디는 모든 이들에게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수천 가지의 그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속한 500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노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간 사람한테 노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화내셨습니다. 왜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를 아멘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무슨 실력과 우리의 무슨 조건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가면은 구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면 무조건 구원 받는 겁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가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가서 기어서라도 그 앞으로 가면,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마치 앞을 보지 못했던 우리 그 형제처럼, 여리고의 그 형제처럼, 실로암의 그 사람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만 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아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금 요 장면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제일 웃기기도 하고, 제일 이게 소설 같기도 하고, 무슨 이게 뭐 이런 거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17장 마지막에 보면은 대대로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전투니까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하시고요. 또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 유명한 텀 하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말렉 전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아말렉 전투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전투입니다. 어떻게 했나요? 두 패로 나눕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밑에 가서 이제 젊은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칼을 차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우리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서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요. 손이 떨어지면 지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거는 저는 옛날에 이거 읽을 때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건 아니 무슨 장풍을 쏘는 것도 아니고 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왜 지는 거야 도대체? 저 할아버지가 손 드는 거랑 할아버지 손 내리는 거랑 도대체 저 전투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젊은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앞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요, 모세가 손을 내리는 순간 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하고 당시 아말렉 그 기병대가 발달했던 그 아말렉 그 군대를 맞아 싸울 때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이지만 그저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놀라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의 재밌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저거를 그냥 저렇게 읽으면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히브리어로 저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특별한 단어 하나가 눈에 팍 들어옵니다. 저 히브리어 단어, 저거는 이제 저기 단어는 맨 뒤에 나오지만 이제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는 한 중간쯤에 중간 끝 뒤쪽 부분에 특별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steadfas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 손이 그곳에 고정돼 있다, 내려오지 않았다. 내려오지 않았다는 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down인 거나 아니면 뭐 put down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히브리어에는 에무나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 여성형 명사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아무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아무나가 anyone이 아무나 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아무나 이게 나중에 여러분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뭐가 됐을까요? 바로 아멘입니다. 아무나, 그 팔이 아무나 안았더라, 그 팔이 아무나 하였더라. 어떤 거예요? steadfast, 그곳에 계속해서 버티고 그곳에서 그 팔이 그곳에서 있는 순간, 그 팔이 그곳에 아멘하고 있는 한, 그 팔이 그곳에서 아멘으로 버티고 있는 한은 여러분 아무리 오합지졸이 나가도 그 전투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을 내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팔이 올라가 있을 때 그 팔은 그냥 나이가 그냥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나가서 단 한 명도 죽일 수 없는, 전투할 수 없는 팔이었으나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는 한 그 모세에 들려있는 그 팔은, 모세가 기도하는 그 팔은 아무나 누구든지 그 이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가는 그 백성은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을 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옷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영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을 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우리 킨자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제도 우리 아이들 유아부 아까 제가 잠깐 광고한 것처럼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6개월 동안 집에 갇혀 있던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넓은 그 주차장에서 거기서 그냥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나가서 가서 별쇼를 다 했습니다. 가서 하는 그 아이들의 눈에 야, 저 목사님이 가발 쓰고 나온 저거를 아마 그 아이들 그리고 그림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비록 4살 5살이지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옛날에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 계셨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우리 그 시골 교회 어촌교회, 작은 어촌교회, 정말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교회 선생님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도 나지 않습니다. 갓 그냥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곳에 이제 제철소에 이제 노동자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를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골 교회 중등부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가르쳐 주고, 어떨 땐 형처럼, 어떨 때는 그냥 삼촌처럼 같이 놀아주고 같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하시던 분이셨는데, 참 내가 그분 보면은 다른 거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분은 이제 젊은 분이셨는데 이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거나 또 아니면 이제 부장 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설교도 많이 하셨는데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은 그 뒤에 앉아서 수첩 하나를 들고 아멘. 참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큰 소리 아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참 그분만의 중후한 중저음의 중간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우리 중고등부 합쳐봐야 한 그때 몇 명 안 되는 그 아이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너무 받아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젊은 힘 있는 선생님이 어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는 그 말이 나올 때 아멘 아멘 할 때 그것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있던 그 교회학교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 아멘 아멘 하는 그 젊은 청년 하나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시골의 그 섬에 그 제철소 조선소까지 와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물어보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간증이 있을 테지만 지금 그 불안전한 인생에서 와가지고 그대도 한번 선교 보겠다고 그곳에서 애들 데리고 하면서 거기서 아마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그 아이들 하나씩 가지고 사주고 그 아이들 먹이고 그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을 이 젊은 청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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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30년 40년이 지난 그 인생에서 반드시 저는 그분에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까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누구든 나에게 오는 모든 이에게 그 구원의 열매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은 조건이 없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10불씩 투자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약속이 내 약속이다, 저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다라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아멘으로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아멘하는 손길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킨자님 교회도 이 아멘이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뭐 아멘하면 다 주는 거냐? 그러면 뭐 아멘하면 나도 부자 되네? 아멘하면 나도 그러면 뭐 모든 것이 다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어떻게 아멘 하면서 이루어지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약속이 지켜지고 예수 안에서 그것이 아멘으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영광 돌린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에, 그 안에서 순종할 때에 주님의 그 약속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그 다음 곡에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반드시, 얼마든지 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묵상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그 묵상 그거 뭐 왜 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 매일 성경, 무슨 혹시 매일 성경 회사랑 무슨 뭐 커미션 받으십니까? 왜 이렇게 매일 성경 자꾸 파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매일 성경을 어떻게든지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에도 제가 늘 가르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제자반에서 가르치는 그 묵상에 대한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요즘 이한성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묵상하는 법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 지금 3주 갔는데요. 묵상하는 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커먼리 4가지의 묵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형 묵상법, B형 묵상법, C형 묵상법, 이제 D형 묵상법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한성 목사님이 A, B, C까지 했고 아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D형 묵상법이 나가는데요. 이게 이제 A형은 좀 쉬운 거고 D형은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A, B, C, D로 이제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조금 더 마디파이 된 걸로 하는데, 그것도 뭐냐면은 이제 뭐 만들어낸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받은 그 묵상 구절에서 받은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하나를 적어야 됩니다. 손으로. 그러니까 오늘 매일 성경이 있으면 거기서 은혜 받은 구절 하나를 손으로 적고 왜 이 구절이 나에게 약속이 되었는지, 왜 이 구절이 나에게 아멘이 되었는지 거기다 이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한 개만 받아도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가 만약에 내가 묵상을 매일 하진 못해, 한 뭐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내가 묵상해 한다라고 생각합시다. 4일만 해도요 1년이면 209절의 말씀이 약속으로 여기에 와닿습니다. 1년이면 209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은 6년 하면은 성경 한 바퀴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 1년 하면 6년을 하면 성경 한 바퀴를 돌면은 6년을 하게 되면 1209절이, 일주일에 그냥 반만 한다 할지라도 거의 1209절이 여기에 약속으로 아멘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6년만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한 10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2000개의 약속이, 무려 2000가지의 성경 곳곳에, 편식도 아닙니다. 이거는 곳곳에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이런 읽지 않는 그곳에 있는 말씀까지 속속들이 다 끌어집어서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 제자훈련을 마치고 그 묵상법으로 묵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는 20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2000가지 1999개가 더 더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종류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내가 반드시 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받았던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 그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주시는지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저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어찌라고 꼽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는 우리 사장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폰만 잡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우리의 무슨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결정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시는데 얼마나 저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 주님이 행하지 않겠냐,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답답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마 저 이제 막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어찌 말이야, 어떻게 도대체 그걸 믿지 못하냐,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행하지 못하시겠어,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왜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멘으로 신뢰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아멘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시고 아멘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멀리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불행해 보여도 주님이 이기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멘한 그대로 0.1초 정도 늦으신 분은 아마 조금 늦게 이루어질 텐데 그대로 아주 그냥 빨리 아멘하신 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도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멘 할까 말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 나오면 무조건 그냥 아멘 하시고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어떻게 컨펌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안 믿을까 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은 메시아만, 기름은 왕만 받던 거 아닙니까? 기름은 선지자만 받던 건데 그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답니다. 그냥 딱 도장을 찍는 거 인을 치시고 심지어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까지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개런티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저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저 약속의 말씀을 주님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그 여호수아의 전쟁, 우리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도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도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성패는 뭐예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팔을 벌리고 이것을 아멘 하면서 에무나 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짓고 그냥 버티면서 끝까지 그 아멘으로 그것을 이겨내면은 주님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두 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중 이름이 뭐가 되죠? 여호수아의 나중 이름이 뭐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나중 이름은 바로 예슈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팔을 벌리신 그 모세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지금 힘이 없어갖고 앉아가지고 팔을 벌리고 있는데, 지금 밑에 훗날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표상하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막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군가가 팔을 들고 그곳에서 서 계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 보증을 그냥 서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증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보증하시면서 내 팔이 이곳에 이 십자가에 벌리고 있는 한, 나의 이 십자가가 너희들이 그 서 있는 곳에 있는 한, 너희들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질 수 없다, 실수할 수 없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아말렉의 전투는 곧 우리 이 아골골짝에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전투였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 팔을 이제는 나갔더니 아말렉이 너무 세요. 나는 이제 그만, 이제는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고, 나는 더 이상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집에 가야 돼. 나는 망했어.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옆에 내 팔 좀 잡아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팔을 잡고 팔을 높이 들고 내리지 않았더라. 아멘, 아멘 하였더라. 내리지 않았더라. 곧 아멘 하였더라. 아멘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싸웠고 모세가 팔을 든 것처럼 이 둘을 합친 신약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 가면 아멘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를 처절하게, 어렵지만 반드시 맛보시며,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셔서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뚝뚝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 없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